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월 맥주절은 첫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였죠. 지난주에도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억할 것은 첫 열매는 나머지의 모든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 주도권을 이양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장자를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모든 그 다음에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 나라였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다 나라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전쟁 상태죠.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전쟁하러 오는 상황에 여호사밧 왕이 매우 두려웠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인 아합 왕과 인적 관계를 맺고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했어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파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말 내쫓기도 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싫어하는 줄도 알면서 함께 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아합 왕이 죽고 자신은 간신히 살아 돌아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를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 가서 책망을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뒤에 소식이 오는 게 바로 이 전쟁의 소식이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했지만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은 참 특이해요. 다른 왕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즉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기도 분위기가 돼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한 기도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할까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고 절박하게 부르짖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도록 성전을 찾아 늘상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면서 자기 신앙에 있는 마음을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돼요. 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후반절에 15절 후반절에 말씀하시죠. 아무리 큰 무리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이 전쟁에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전쟁판이 벌어지고요, 지금 양쪽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들이 싸울 일이 없다는 것, 싸울 것이, 그럼 누가 전쟁하겠습니까? 근데 야하시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왔지만 너희들 전쟁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 이거예요. 전쟁이 나오는 것까지 우리 책임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러니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또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전쟁이 이상하죠.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들을 보라, 지켜보라. 우린 예배는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경배도 마음도 예물도 우리의 몸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안 싸우려면 왜 나가요?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 일들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한술 더 떠요. 여호와 앞에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게,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요. 그리고요, 전쟁터에 제일 선봉에 세워요. 거기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진해요. 찬송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하고 나면 찬양하죠. 그런데 이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설교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직과 진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찬양단 찬양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는요, 그냥 목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열심히 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 리더하는 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 보면서 찬양을 같이 안 부르고요, 뭐 복장이 어떠네, 머리가 어떠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저 찬양 속에 감사하면서 함께 부르는 것이 은혜를 이루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그러므로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합과 함께 힘을 모아 전쟁에 나가서는 패했어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다고 역대하 18장이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역대하 18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요, 힘도 안 들이고 대성을 거둬요. 찬양대가 찬양만 했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중질환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요. 그 전쟁터에 가서 노획물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이 거뒀냐면요, 사흘이나 걸렸대요. 거두고 해서 사흘 동안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요, 부라가라고 명령해요. 부라가. 그 뜻이 송축하다라는 의미, 송축이라는 의미. 즉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도 매일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고 삶의 전쟁이 있고요. 그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셔서 불화가, 골짜기가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전쟁에서 승리한 데는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그러니까요, 어떤 중대한 일이 생길 때 가족이 딱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구역이 딱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관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저버리지 않으셔요. 교회가 모여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사밧 왕이 그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린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언약에 확신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터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늘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마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신앙의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집안에 영적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을 기도해 주다가 보면 집안에서 늘 찬양을 많이 할 것을 권고할 때가 많아요.
규칙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집안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자꾸 들거든요.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찬양하시라 할 때 왜요? 그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그냥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게 연결되고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강건해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범사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영적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요, 막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에 영적 기쁨이 막 생겨요. 그 영적 기쁨이 막 생기다가 보면 나중에는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터져나와요. 그 찬양이 터져나와 그 찬양 속에 내 눈물이 나오고요. 내 기쁨이 나올 때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막 그런데 그분이 한동안 기도하더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그래야 되는 건 나 같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뭐랬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 찬양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정말 그렇게 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됐다고. 다같이 보잘것없는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영적 기쁨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치료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5절이에요.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봐야 돼요. 가능하면 크게요. 버스 안에서요, 학생이 나이든 아주머니와 시비가 붙었어요. 학생이 억울하든지 눈을 크게 뜨고 아주머니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른을 쳐다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떠요. 그러더래. 그쵸? 눈은 네모나게 못 뜨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랗게 뜨세요. 15절 후반절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 전쟁은 그렇게 나오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속상한 아픔이 있을 때 한번 이 고백을 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뭐냐면요, 내가 가진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양하라. 내 전쟁이 아니지 않느냐, 내 전쟁이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전쟁이 아니 내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금식하는 것,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전쟁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죠. 전작권 이양, 그런 얘기만 있죠.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말해요.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사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죠. 한국군의 작전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평시작전 통제권이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어요. 평시작전 통제권은 평상시 군을 이제 그 관할하는 모습이고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 시예요. 그래서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영호 해군 교육사령관이 얘기를 한 말이 있는데요. 한미 정부 간 한국군 전작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한국군 사성 장군이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지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미군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는 거죠. 셋째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적 안보 환경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어려움이라는 거고, 이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이 강영호 전 해군 사령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도 있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면 캐나다를 포함한 유럽 27개국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사 미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 큰 나라들도. 그래서 강영호 전 해군 사령관은요, 해군 교육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평시작전 통제권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행사하는 현 군상부 지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전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아니죠. 일본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작권을 지금 미국이 전반적인 것을 다 정보나 모든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안보의 이익에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시작전권 이양은 미군 철수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 병사가 있는 곳은 자국이 지켜야 돼요. 자국 병사를 지키려면 미국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국의 병사를 지킬 주도권이 없는 곳에 군사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화한 것은요, 미국과 미군이 가진 핵무기나 이 전쟁 억지력,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빌려 쓰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 지도를 위해 유엔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 전작권을 이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 제8군 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고, 그 다음에 해군 공군 모든 것을 이양하게 되어서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부대의 지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수십 년간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부담하는 방위비, 지금 미군하고 부담하는 방위비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수십 배를 우리나라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군이 없으면. 그러면은 수십 배를 누리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지, 도로나 그리고 어떤 사회 간접 시설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어서 거기엔 신경도 못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북쪽에 북한은 그렇다 쳐도요, 남쪽으로는 중국과 일본이 이오도라는 섬을 두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남단 국경을 표시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서해 바다 확장을 노리고 있는 게 또한 중국이, 그걸 감당하기 참 어렵죠. 항모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동쪽으로는 독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 힘들지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구한말의 패권 전쟁이 힘이 없어서 생긴 거잖아요. 국모가 타국의 살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도 항의조차 못하고 소리를 못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웃나라 베트남의 역사를 봐도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이 벌어져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결국 공산화가 되었죠. 6.25 사변도 공산주의자들 미군 철수를 외쳐서 미국이 미국 방위선을 일본으로 철수시킨 다음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부르다고 모든 것이 편하고 무료로 해준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여유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힘의 균형이 우월하게 우리가 높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고통은 우리 몫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런 작전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상황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움직이고 있고 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정치와 권력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아직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주 부족하듯이요, 우리 스스로도요, 내 스스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신감 있다가도 그렇잖아요. 아사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구스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군사수가 2배가 넘고요, 거기에는 탱크와 같은 이 병거들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는데 아사왕 땐 그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도 탱크가 없어서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역대하 14장 11절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도 대성을 거두게 하셨어요. 여기 말씀 속에서, 이 고백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라는 고백이,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가지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견도 훈련하는 것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강사가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말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이 실수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반려견에게 주도권을 뺏겨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을 자기 스스로 주인이 정한 게 아니라 반려견이 정해놓고 거기에 주인이 들어오면 왕 물어버리고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자기가 서열이 위인 것처럼 생각해서 서열이 낮은 아들인가 누가 자기 물건 만지면 와르르 와서 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있으려고 했던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팔다리 물리고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뭐하는 건지. 그런데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잃어버리니까.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부모의 주도권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가정이 혼란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영적 주도권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도권은 그 폭력과 억압이 아닌 대화와 이해, 그리고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도 내 것이라는 그 일들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하며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각 나라도 하늘, 바다, 땅에 주도권 분쟁이 일어나요. 나라 안에서 법도 없고 주도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작은 나라들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보석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보석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요, 나라가 주도권 싸움에 맨날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요, 거기에는 경제적 안정, 나라의 평안도 없고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죽고 서민들은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도권이 혼란이 일어나면 이렇더라고요. 가정도 모두 다 마찬가지, 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도권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도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갈 때요, 세상을 향하여는 영적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처럼, 여호사밧처럼, 아사왕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고백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가면 외쳐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장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전쟁의 주도권이 골리앗 네가 가진 창과 칼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고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리고 29절부터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 나 믿지?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네 거 아니다. 내 거야. 그러니 내게 맡겨.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해결하려면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버려라. 그럼 무거운 짐의 해결은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 쉼을 얻는다. 여기서 쉼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아야 될 일이 너무 많죠.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문제들 있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긴 일이나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죠. 자녀들이 크다가 보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부모가 근심해요. 그럼 자녀가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 힘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넌 집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죠. 그런 얘기도 듣고도 그래도 엄마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알바 맞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주님께 맡길 주도권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주님께 이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통한 평안을 누리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영적인 전쟁과 삶의 자리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